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편안했을까? 아니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계속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생각을 해봤나요? 요셉이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 하면은 그 교부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신학자들이에요. 뭐라고? 신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애굽의 곱디교회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의 곱디교회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는 구전으로다가 흘러내려온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의 구전으로 다 흘러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국어책에서 배운 뭐 용소바위?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용소바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구전으로 흘러내려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제 이 요셉을 갖다 국무총리로다가 시키잖아요. 이 국무총리로 시키는데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죠. 뭐라고 바꿔줬어요? 네?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줬잖아요. 그죠? 난 발음이 잘 안 들어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아스낫이야, 아스낫. 그죠?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줬는데,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한국의 큰 도시 그러면 서울, 대전, 부산, 그 다음에 찍고, 그죠?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산 정도나 아니면 대전 정도 되는 시장이야, 시장. 이 보디베라가 이 높은 사람의 딸이야. 이 아스낫이. 이 높은 사람의 딸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미인이었냐 하면은 용모가 아주 투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망대를 짓고 살았어요. 망대. 망대가 뭐예요? 에? 왜 망대를 짓고 살았냐고. 남정네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망대를 짓고 살았는데, 보디베라가 망대를 져갖고 지금 자기 딸하고 똑같은 나이의 10사람을 거기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래갖고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 10사람이나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근데 똑똑하다 그랬는데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질이 지랄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성질이 아주 이 호불호가 정확히 갈리는 사람이야. 아닌 건 아니야. 그래갖고 파라오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 그랬는데도 노한 사람이에요. 남자라 그러면은 자기 눈에 잘 들어오질 않는 거야. 자기가 하도 잘나서, 똑똑해서.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말이야, 총리가 지금 오고 있다? 총리가 오고 있는데, 너 그 총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낫이 뭐라 하냐면 기가 막히다는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 신학자가 써놓은 거에 대면 화가 머리털 끝까지 솟아올랐다 그랬는데, 머리털 끝까지 솟아오른 게, 아버지, 누구하고 결혼을 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내가 파라오의 아들도 싫다 그랬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총리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나갖고 뭐라 하냐면 다른 민족의 사내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는 겁니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사내하고 결혼을 하랍니까? 아니면은 나보고 도망자의 노예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팔려간 노예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내의 아버지나 포로처럼 여기고 이것을 어떤 포로로다 넘겨줘서 이런 사람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랍니까?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양치기의 아들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랍니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의 양치기 아들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내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자기 여주인과 바람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주인한테 들켜서 지금 감옥에 가서 잡혀있던 사람하고 나보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그 감옥에 쳐넣었던 그 사내가 아닙니까? 예? 아니 감옥에 쳐넣어서 감옥에 있던 나온 그 사내 보고서 나보고 결혼을 하라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망대 꼭대기에서 살잖아요. 철저하게 보호받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완전히 그 귀족으로다가 귀족 중에서 귀족으로다가 이 보호를 받고 사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는 이 문이 동쪽하고 북쪽하고 서쪽만 있어요. 남쪽에 문이 없는 집이야. 없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내가 온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동쪽 문으로다 이러고 내다봤어. 내다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머리에 금을 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바로가 인장을 주면서 보석을 줬잖아요. 그거 하얀 드레스처럼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거기서 내려다보고 이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한눈에 반해서 야 저런 남자인지 알았으면 내가 오케이 할걸. 내가 저런 남자 아니고 양치기로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총리가 왔으니 따라와서 인사를 해라. 그런데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가니까 너무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한테 포옹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포옹을 하려니까 가슴을 밀어치면서 안 된다. 그러고서 포옹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반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고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베라가 우리 딸을 데려가시오.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시오. 근데 이 딸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딸이 끄떡끄떡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요셉이 노하는 거예요. 나는 총리로서 밀과 보리에 지금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니 내가 지금 세금을 걷고 이 하는 일을 놔두고서 당신 딸을 데리고 가서 결혼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는데 이 여자가 그때 한눈에 반해갖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8일째 왔어요. 요셉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니까 8일째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7일 되는 날 오는 거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8일째 된 날 왔어요. 왔는데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요셉한테 안겨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스나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냐면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이런 그 비난거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아내로다가 온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다른 민족의 사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 다른 민족의 사내고 그 사람이 도망자의 노예에 팔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내에게 아버지를 포로로다 넘겨준 사람 아닙니까? 포로. 또 뭐라고요? 가나안 땅의 양치기 아들 아닙니까? 이 사람. 응? 가나안 땅의 양치기 아들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그 여주인하고서 음란에 빠져가지고 구속된 사람 아닙니까? 응? 아니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구속되겠습니까? 또 나는 그 주인의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서 이제 총리한다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이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셉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자기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다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리가. 근데 총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16절에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갖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고 바로가 기뻐하는 소리가 요셉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바로가 기뻐하는 이 소리가 들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옷을 한 번씩 다 주잖아요. 그죠? 옷도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한테는 몇 벌을 줘요? 5벌을 줘요. 은을 얼만큼 줘? 300이나 줘요. 그리고 짐을 실어서 올라가는데 수양이 몇 마리? 수나기가 몇 마리? 10마리. 이 순놈의 그 나귀한테다가는 그 집 식구들이 먹을 거를 실어요. 그죠? 그리고 암나귀한테다가는 누구 거 실어? 아버지 거 실어요. 야곱 거를. 여러분, 나귀는요, 순나귀하고 암나귀하고 짐 실는 게 틀려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저는 실질적인 모르겠는데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짐을 더 많이 싣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암나귀는 암나귀한테서 젖을 짜서 먹잖아요. 그래서 젖도 짜서 먹고 짐도 더 많이 싣는 게 암나귀래요. 그래서 암나귀가 순나귀보다 몇 배가 더 비싸대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암나귀한테는 자기 아버지 거를 실어요. 그래 놓고 올라가면서 너희들 길에서 뭐라 하지 말라래? 다투지 말라래.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베냐민에게 은 300하고 그 다음에 옷 5벌을 준 거야. 그러면 형제들하고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차별 대우 받는 것 때문에 팔려왔어. 그죠? 자색 옷을 입고 차별되는 거 받는 것 때문에 팔려왔어. 그럼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생각할 땐 베냐민도 은 300하고 그 다음에 이 옷 5벌을 주면은 이것 때문에 길에서 다툼이 생겨서 자기 동생 팔아먹을까 봐 또 걱정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지 않겠지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형들 보고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너희들이 다투지 말라. 그리고 24절에 이에 형들이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고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툼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거죠. 다툼이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또 다툼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났다고 생각이 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다툼은 언제 생기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다투지 말고 이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할 곳을 준비해 놓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과 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가서 애굽 땅에서 예비해 놓은 게 돼요. 자, 예비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겠다는 게 이 말씀하고 같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림자라 그래요. 요셉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요. 왜? 요셉의 그림자처럼 내가 가서 먼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에 가서 이 야곱의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잡혀가서 지금 애굽에 가서 총리된 게 중요하냐? 이 총리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가뭄이 안 들었으면은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또 가뭄이 안 들었으면 이 애굽 땅에 내려갈 일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가뭄은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냐? 이 가뭄은 세상 모든 사람들 봤을 때 가물어서 곡식이 다 말라 죽고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한테는 분명한 것은 가뭄이 축복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뭄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도 가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뭄이 와서 피폐해질 적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요셉이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밝히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종당은 죽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만나서 보니까 가뭄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가뭄이 축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좀 이상한가 봐. 가뭄이 축복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전 못 기다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뭄이 축복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참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이 요셉 보고 뭐라 하냐면 요셉이 총리고 자기 형제인 거 몰랐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서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다 여기서 노예가 되겠다. 그럼 인생이 그 가뭄 때문에 지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 가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노예가 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건 모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하고 망가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절대적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얘기했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이곳이 언제는 엄청 멀게 느껴지고 언제는 가까이 있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언제는 너무 길게 느껴져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언제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이 12형제 중에서 이 11명, 요셉을 빼는 이 11명은요, 인생의 가뭄 때문에 지금 최악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까지의 살면서 이런 최악이 없었어요. 그죠? 그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되는 이런 최악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부족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다 이기고 다 했지. 예를 들어서 세겜 땅에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적에 그 세겜의 부족들을 다 없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지금까지 이겨왔는데 이번 이 가뭄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인생들이 다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만 남았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라는 걸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자신을 빼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믿음에서 나 자신을 빼놔야지만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믿어집니까? 나를 빼내야지만 내 속에서 나라는 게 없어지고 나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지만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다 포기하고 노예가 되기로 다 작정을 했어요. 이들은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형제 하나를 위해서, 베냐민 하나를 위해서 다 노예가 되기로 다 작정했어요. 그 작정한 그 마음에 요셉의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그 작정한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포기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총리가 돼서 있다라니까 어리둥절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리둥절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운이 소생됐다는 것은 육적인 기운이 소생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운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왜?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고 잊어버린 자식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적 소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소생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28절에 가니까 여기서 영적 소생이 일어나니까 이다음부터 야곱이 영적 소생이 일어나면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2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뭐해? 소생되더란 얘기죠. 소생이 되고 나니까, 기운이 소생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에서 야곱을 갖다 민족의 이야기로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려가서 야곱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12명 중에서 11명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적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적에, 자기라는 건 다 내려놨을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서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다 가질 적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현재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되는 것이 없고 돼도 끝이 없고 이럴 적에 우리는 나 자신을 그 안에서 빼내야 돼요. 나 자신을 그 안에서 빼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야곱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요, 약한 데서 찾으시고 사단은 강한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단은요, 우리한테 겁을 주는데요. 우리한테 겁을 주는 게 뭘 갖고 겁을 주냐면 나보다 더 힘센 걸 가지고 겁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데려가요. 또 예수님은 장로들이 데려가요. 그리고 누가 앞에 세워요? 빌라도 앞에 갖다 세워요. 왜? 사람보다 더 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사람으로다가 너보다 더 커, 대제사장이 너보다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그래서 누구를 갖다 세우냐? 사울왕 시절에 골리앗을 갖다 세워요. 골리앗을 갖다 세우는데 사울이 상당히 준수한 사람이잖아요. 잘생기고 힘도 있고. 근데 사울이 봤을 적에 골리앗이 자기보다 더 잘생기고 더 힘도 세요. 그죠? 엄청나게 힘도 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아유, 난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벌벌 떨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중에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잘 훈련된 사람으로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찾으셨어요? 저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는 바로 다윗을 찾는 거예요. 어린 다윗. 그때 당시 어린 다윗이에요. 그죠? 이 사단은 골리앗을 갖다 세워놓고 겁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맞설 수 있는 힘센 사람을 찾지 않고 저 시골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 보고 나가서 싸우라 이거죠. 근데 다윗을 뭐 가지고 싸워요? 병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또랑에 가서 물맷돌 5개 주웠어요.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그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단은 종이 호랑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그려도
종이 호랑이야. 큰 것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종이 호랑이 같은 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벌, 온 민족이 벌벌 떠는 것을 작은 다윗 하나 갖다 놓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벌 떠는 골리앗, 무서운 골리앗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힘이 약한 다윗 같은, 어린아이 같은 다윗 같은 믿음만 우리한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강한 거가 아닙니다. 약하지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으기 바랍니다.